에는 우여곡절이 있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면서 인생은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냅니다. 신앙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 어떤 환경에도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칙 지키기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극심한 환경일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가고 그 믿음으로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에디슨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에디슨은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전구를 발명할 때 일화가 유명합니다. 무료 실험을 2000번 했다는 겁니다. 2000번 동안 계속 실패한 겁니다. 전구를 발명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2000번을 실패하셨군요. 그때 에디슨이 되묻습니다. 실패라뇨? 저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뿐입니다. 저는 2000번의 실험을 통해서 전구를 만들 때 2000가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 그건 당연하지. 그 정도 실패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사실은 제가 든 생각이거든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나? 2000번이나 실수하고도 그걸 기뻐하고 이거 실패가 아니라고 자위하면서 괜찮아, 나는 이것도 또 하나의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은 제 생각하고 다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계가 꾸려지고 직원들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잿더미에 앉아서 나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저 사람이 너무 극심한 환난을 당하더니 정신이 떠나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몸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으면 원치 않는데 이 질병이 나의 삶을 눌러버리고 왜곡시켜버립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질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성공으로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상처, 너무나 아픕니다. 부딪힐 때마다 상처가 덧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깨어주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참 신앙인 하박국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소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는 게 아니라 뺏겼습니다. 우리 양떼와 소가 다 떠나가 버렸고 들에는 식물이 이제 씨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박국은 전천후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인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경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듬직한 신앙, 믿음직한 신앙, 강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워보고 우리의 삶이 때론 힘들고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고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지켜가려면 높은 데서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쇠퇴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여호야킴이라고 합니다. 그는 애굽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그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부러 단절시킨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니 관리들도 다 오염이 됐습니다. 탐과 놀이들이 생겨나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구며 자기의 배를 채워가고 큰 집을 짓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잘 얘기해주는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아모스입니다. 그 아모스는 주전 8세기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데 당시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과했는지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베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뚜기로 또 한 번 재앙을 주신다니, 야곱이 너무 어립니다. 내 백성이 너무 불쌍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재앙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모작을 했는데 첫 번째 거둔 수확, 그것은 왕이 다 가져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려 50%의 세금을 떼어간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 농산물, 그것 갖고 1년을 살아야 하는데 두 번째 농산물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 무리수가 많습니다.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홍수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이방의 민족들이 침탈해 와서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차라리 첫 번째 것은 백성에게 주고 두 번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나라가 양보해 주고 그리고 세금을 걷었으면 좋은데 왕은 무조건 첫 번째 수확을 다 가져가 버리니 두 번째 수확, 그것 갖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삶이 불안합니다. 가난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꼭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왕과 탐관오리들이 고열을 짜내서 첫 번째 수확을 다 털어갔습니다. 무화과 텅텅 비었습니다. 포도나무 다 따가버리고 없습니다. 올리브나무도 다 수확한 것을 그들이 다 세금으로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들에 남아있는 씨앗들, 다음에 뿌릴 씨앗까지도 전부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부적 극심한 상황을 처함과 동시에 또 외부에서는 이제 외적이 들어온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로 쓰시는 바벨론이 들어온답니다. 큰일 났구나.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저들이 다 빼앗아 갈 것이고 남은 것마저도 긁어갈 터인데, 우리 생명마저도 다 가져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 상황에서 하박국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죽을 만큼 기도합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죽을 만큼 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나그네가 산을 넘다가요, 목이 말랐답니다. 그런데 바위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그 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건 물 아니고 죽이에요.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해야지 왜 죽을 떠놓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옛말에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 이쪽은 이제 감이 오시는 모양이에요. 죽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대요. 그래서 죽을 놨대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그만큼 간절한 거 아니겠어요? 뭘 놓고 드리든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이 수년 내에 내가 이 일을 나타내리니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서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막대기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과 똑같이 무화과에는 아무것도 열리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들이 다 뺏어가도, 우리의 가축마저도, 우리의 종자씨마저 다 뺏어가도 괜찮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수년 내에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를 하나님, 그 부흥의 하나님 내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바람이 불어도 다 바람의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돛이에요. 돛의 방향에 따라 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방향 따라 삶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시야를 바꿔놓는 데 있습니다. 낮은 골짜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갈돌뿐입니다. 거친 바위들입니다. 메마른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 더 높이 떠보면 사방이 보입니다. 그보다 더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사람은 자그마한 시야를 갖는 것보다는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짧게 보는 것보다는 길게 보는 인생이 훨씬 더 유리하고 복된 겁니다. 사람은 마음의 먹기에 따라서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이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작게 보고 짧게 보고 좁게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30cm짜리 생각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싱에서 힌트를 얻었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어부들이 고기를 딱, 낚시꾼들이 고기를 딱 챈 다음에 자로 재본답니다. 30-40cm 밑으로 되는 거 그냥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큰 것만 잡습니다. 우리 생각이 짧은 거, 좁은 거, 그리고 너무 단견이라면 집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낮은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그 아픔의 골짜기, 두려움, 그리고 소망이 없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암흑과 같은 골짜기에 살아갔던 그 하박국,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기도의 눈으로 그를 넓혀주셔서 높은 산에 올라 다른 세계를 보게 하셨습니다. 짧은 식견으로는 그것은 고통의 시간이요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니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박국 3장 19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 그는 절망의 골짜기 밑바닥을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고 그는 원망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자기의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올리시니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되면서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을 자유롭게 뛰노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도 등산 시작에서부터 웃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때까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올라감으로 그의 시야가 달라지고, 그리고 정상에 섰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10년 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 후회가 되고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를 경험하고 그 경험 이상의 세계를 오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게 생각하십시오. 더 크게 생각하십시오. 더 멀리 보고 가십시오. 지금이 다가 아님을, 지금의 환란이 전부가 아님을, 지금의 절망과 지금의 고통의 시간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사 나를 높은 곳에 세워서 넓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더 멀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절망을 뚫고 희망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처음 시작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의 골짜기에서 탄식하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나타내시리라 믿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누가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랄 땅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랄 땅은 아버지 때부터 살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땅입니다. 그 그랄에서 아버지가 우물을 파고 장사를 잘했습니다. 가축을 잘 불려나가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물려줬습니다. 즉 유산의 땅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지켜왔던 땅인데 그들이 대대로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땅의 거민들, 그 땅의 지역민들이 그것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우리 건데 니들이 차지했을 뿐이지 고로 너희들은 이제 나가라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가 땀 흘려 판 우물입니다. 그곳에서 털을 받고 우리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가라 하다니,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싸우고 싶겠죠. 저항하고 싶겠죠.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냐? 난 너희와 다투기 싫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재연됩니다. 사람들이 시기하여 그가 잘 되는 곳을 보지 못하고 뺏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는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땀 흘려 팠고 그가 얻은 소유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를 내어주고 싸움을 피해갑니다. 또 피해갑니다. 네 번째로 옮기고 나서야 그는 더 이상의 다툼을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때 싸웠더라면 둘 중에 하나는 죽었을 겁니다. 거듭되는 싸움에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옮기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우물을 옮기며 정착하게 하셨는가? 2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하, 계속 움직이다 보니 하나님이 넓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지경터가 넓어진 겁니다. 그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 그는 소문난 부자가 되었고 소문난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계속 번성케 하셨다. 이것은 후대 역사가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넓게 하셨습니다. 높은 데로 가서 보게 하시니 자기가 지나온 땅은 다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자신이 지배하는 땅으로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그의 지경터를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르호봇, 나를 내 땅을 넓게 해주셨다. 그렇게 그 도시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빼앗기는 상황이 오면,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 현주소가 내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현주소를 통해 내 믿음을 재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이 어려운 상황에 드러낼 때만 아시는 그런 유한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을 굳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극심한 환경이 처하면 하나님이 유익 볼 것은 없습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오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내 인내는 얼만큼이며 나의 지혜는 얼만큼이며 내 능력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너를 알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무엇인지, 너는 얼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며 너는 얼만큼 감사하는 사람인지, 너의 기쁨은 얼만큼 채워져 있는지를 알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찾아가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요? 여전히 우리는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여전히 감사가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을 잡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넓게 보기를 바랍니다. 절망에만 빠져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주를 따라가며 그 절망을 뚫고 넘어서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에 지지 마시고 두려움에 약해지지 마시고 도리어 믿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 속에 거하고 감사의 생활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극심한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남자가요, 스마트폰에 자기 와이프 사진을 거기다 넣어놨답니다. 수시로 그걸 쳐다보면서 계속 보면서 그렇게 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동료가 물었습니다. 이봐 친구, 뭘 그렇게 자꾸 봐? 와이프 사진이네? 그걸 왜 자꾸 쳐다봐? 다른 게 아니고 일하다가 힘들면 이 와이프 사진을 보고 힘을 내고 있어. 그래? 와이프가 그렇게 힘이 나? 그럼 내가 이런 여자랑도 사는데 이기지 못할 일이 어딨어? 보면 힘이 나지. 그랬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도 남편의 사진을 스마트폰에 넣어놨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 그 부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는답니다. 내가 이런 인간도 고쳐놨는데 못할 일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한다. 안 웃으시는 분은 좀 심각한 분이에요. 진짜 그러신 분 같아. 여러분, 누굴 보면서 힘을 내십니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믿음이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똑같이 범인들과 같이 인지상정, 느끼는 감정 똑같았습니다. 그는 괴로워했고 절망했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 두려움에 떨었고 백성들과 함께 그 수탈의 현장에서 같이 치를 떨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수심에 차서 염려하고 좌절하고 때로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분명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이제껏 해오신 일을 알게 됐습니다. 절망 속에 기억에서 잊었다가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시선을 주께 두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다 들려진 겁니다. 그의 마음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이런 경이로운 놀람, 이것이 왜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너무 지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식의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고 부름 기둥을 만질 수 있어야 하고 불기둥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단물이 만들어지는 역사를 체험해야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체험을 해야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가슴이 뛰고 그 가슴이 뛰는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져서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삶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창자가 떨리고 있구나. 내 입술이 지금 떨고 있고 내가 있는 처소에 내가 지금 요동치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울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아는 많은 성경의 교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는 이제 눈이 달라집니다. 그는 분노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마감합니다. 왜 안 도와주십니까? 물음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다 느낌표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이 부흥은 오늘날 말하는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단지 질적인 얼마 정도의 성장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즉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그 역사로 인해 만물이 소생하는 그 골짜기에서도 샤론의 골짜기, 장미의 골짜기로 변하고 백합의 골짜기로 변하고 물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꿈을 꾸는 역사, 그 부흥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상반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미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잠에 골아 떨어져도 갓난아이가 뒤척이는 소리에 어미는 깨어납니다. 그게 어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자식과 같은 우리들 잠 못 자며 뒤척이는 소리에 깨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속에 신음소리 하나도 들으시는, 작은 신음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어찌 외면하시며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힘이 실려지며 그래서 그 기도로 내가 만난 극심한 환경일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이 말은 진리이며 참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우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5분만 얘기 시작하면 감추었던 고민들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쉽게 사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골짜기를 거닐지 않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발걸음을 산 정상에 올리시고 사슴처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리시면 절망은 끝나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고난의 현장 그 속에서 눈을 땅에 박지 마시고 하늘로 높이 들고 주를 바라보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삶을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감사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도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며 복된 생활하시는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